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또 내가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사소한 오해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유 없이 괜히 우리를 이제 미워하는 또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사랑받는 한 목사님에게 이제 후배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성품도 좋으시고 목회도 잘 하시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니야,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친한 동기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는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상담 실력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전화가 와서는 이제 상담을 요청하길래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의 고민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심심하면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네, 형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콕 집어서 이제 2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님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 외에는 거의 다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형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3명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느냐. 어딜 가나 괜시리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있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너무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기 목사님의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디 가나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또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신경을 별로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음이 좁은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정신건강에도 또 좋은 것 같은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저를 싫어하시고 공격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이 시인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시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시인은 지금 다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나라의 군대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1절입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여러분들 시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글씨가 보이시죠? 표제라고도 하는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쓰인 시. 여러분들 이 시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칠 때에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신하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친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는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친아들이, 친딸이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사정없이 달려든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원수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때 도피할 때 다윗의 어떤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참담했겠습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충성했던 신하들, 그리고 모사들, 장군들도 모두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였고, 압살롬의 계략으로 민심도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최측근들만 남아서 다윗의 도피길에 지금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윗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이 다윗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그냥 억울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밧세바 사건,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해버리는 그 사건. 그 무서운 죄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의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간통죄와 살인죄를 지적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던 다윗은 바로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공개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다윗의 공개 회개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다윗의 이 치부, 이 다윗의 이 잘못, 다윗의 이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했던 그 예언, 가족들 간에 너희 집안의 칼부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도 들어서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 집안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적들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사람이 간통죄에 살인죄까지 저지르라니,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신 것이 분명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아마 이런 말들이 다윗에게 쏟아졌을 것이고, 그런 말들이 다윗의 마음에 비수처럼 아마 꽂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의 그 지적은 어쩌면은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자 징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시지 않고 압살롬을 통해 그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사실 다윗은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피를 흘린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말은 망해라는 말입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그 시므이의 저주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두라.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쩌면 다 내 탓이지, 내가 누굴 탓하겠는가, 내 잘못이지,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지 않는가, 내가 누굴 탓하겠는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좌절감, 이런 죄책감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그리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왠지 내가 지금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혹시 과거에 지었던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과 또 좌절감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가 한 짓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는가? 과거에 아니면 최근에 너가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가?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과거에 불순종했던 일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술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도 대적들로부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시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이처럼 비탄과 절망 가운데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들, 다윗의 이 시는 결코 성경에,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절을 보시면 3절부터 우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는지,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3절부터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근데 3절 앞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언어를 좀 보시면 이 여호와여라는 단어 앞에 이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들도 보시면 이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그러나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2절까지의 이 다윗의 비탄함, 탄식, 그 어두운 분위기를 완전히 역적시키는 그러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나부터 다윗은 그 대적들의 신랄한 공격 앞에서 눈을 돌려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2절까지는 다윗이 그 대적들의 공격에 신랄한 그 비판과 비난에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 3절부터 이 그러나 이후부터 그는 그 대적들의 신랄한 공격과 비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압박하고 죽일 듯한 기세로 자신에게 달려들지만,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수많은 적들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상황이,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상성이시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지금은 내가 비록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좌절하여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성도님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도망을 갔었습니까?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를 가린 채로 울면서 그렇게 다윗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지금은 푹 숙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좌절하고 낙심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다윗의 이 그러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지금 수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자신을 지금 쫓아오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인간의 산식으로는 도저히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소련의 스탈린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소련의 스탈린.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에 그 암살의 두려움 때문에 8개의 방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는 그 중에 한 방에 임의로 이제 밤마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암살의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암살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암살의 공포가 심했으면 여러분들 스탈린이 그랬겠습니까? 매일 밤 두려워서 아마 그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형 에서 때문에 밤새도록 뜬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별것 아닌 걱정과 고민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탈린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사실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이 그러나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다시 가졌던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치와 모욕을 영광으로, 그리고 좌절 속에서 머리를 푹 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믿음의 간구대로 또 다윗의 믿음의 간구대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에 대해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믿음으로 간구를 잘했기 때문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믿음, 이 그러나의 믿음은 바로 이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믿음이란 어쩌면 헛된 믿음일 뿐이고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회복만을 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죄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전향할 때 바로 참된 회복도 있고 치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속에 묻어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마음속에 묻어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었다. 라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큐티 말씀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두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피 끓게 외치는 호소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로 향하는 세상으로 향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혹시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듯이 죄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환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윗처럼 먼저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 위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